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 말씀에 의해서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받은 분깃을 가지고 밭에서 일한 큰아들. 예, 그래서 아버지께 분깃을 받아가지고 밭에서 일한 이 큰아들 맏아들이 바로 꽃은 크게 예쁘게 피어 있지만은 그 호박 열매를 보니 이만한 것처럼 곧 어린애기 신앙 믿음 영을 가진 자라는 그런 진리인 줄로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밭에서 일한 맏아들, 큰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거는 첫 것은 패한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밭에서 일한 큰아들의 신앙은 첫 것은 패한신앙이다. 히브리서 10장 8절로 9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전을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따라합시다.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 보면은 첫 것이 있고 둘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첫 것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은 특히 5가지 5대 제물로 되어 있고 또 절기로는 7대 절기가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죠. 그거가 지금 첫 것이라는 것이요. 둘째 것은 이제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몸을 찢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둘째 거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첫 것은 율법신앙이요. 율법신앙은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신앙을 또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주셨는가 잘 알으시죠? 광야교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 따라서 홍해바다 건너서 지금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제 율법의 말씀을 이제 주셨죠? 그래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을 광야교인들에게 지켜야 행해라고 이제 주신 율법이란 말이오. 그러기 때문에 광야교회 성도 이꼬로 율법이요. 그래서 광야교회 성도는 지금 홍해바다 건널 때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바로 목마르다고 아우성 치니까 이제 반성을 치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령한 음료를 먹으면서 가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광야교회 성도 신앙이 이제 첫건 율법적인 신앙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것은 예수님 복음신앙인데 그 예수님이 구약의 그 율법신앙의 제물이 죽어서 바쳐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기
죽기까지 하신 것은 자아까지 처리시켜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령 충만한 사충만 받고 율법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원망하고 그러니까는 불뱀에서 무릎 뜯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죽어가잖아요.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장대를 하나 가지고 오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리뱀을 녹뱀을 달아서 세우러 그리고 그걸 쳐다본 자는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둘째 것은 성령 충만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자아와 욕심이 처리되어서 원망하는 신앙의 사람을 이제 자아와 욕심을 처리시켜서 원망도 오지 않고 욕심도 부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로 둘째 것 복음신앙이란 말이오. 야, 이러기 때문에 이 지금 맏아들은 밭에서 일했는데 이 맏아들은 큰아들 아니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 동생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동생 신앙은 둘째 거 자아까지 처리시키고 그래서 욕심까지 처리해 주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까지 믿어서 영생 얻은 둘째 아들이고 요 큰아들은 지금 그 신앙을 못 갖고 성령 충만한 사충만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여기라요.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보면은 가인과 아벨, 가인은 이 큰아들 마냥 쳤고시고 아벨은 동생 아니야 둘째 아니오. 그럼 누가 영생 얻었어요? 가인은 못 얻었죠. 그래서 가인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농사 지어가지고 천 열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것도 신앙생활 했잖아. 야, 그것은 지금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차원의 신앙은 땅에 혹시 농사 잘 짓는 신앙이에요. 그거 이 땅에 그냥 축복받는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걸 말하고 아벨은 둘째 거는 양의 첫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예수님 아니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 복 주려고 오신 분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복 받으라고 남이 들어 하신 예수님 아니요. 야! 그 다음에 에서는 큰아들이고 야곱은 동생은 누굽니까? 부르. 에서는 영생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야곱은? 얻었습니다. 그럼 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부르. 이 에서가 또 큰아들이에요. 오늘 공문에 큰아들 신앙이고 야곱은 둘째 아들 신앙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은 사울이죠. 둘째 왕 2대는 누구요? 사울은 영생 얻을 수 있는 신앙생활 했어 못했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을 수 못했어? 다 했어. 근데 사울은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막 예언사도 받아가지고 그냥 예언도 잘했어 못했어? 잘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첫 것이니까 영생을 못 얻었단 말이야.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 신앙이야. 야! 자,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도 첫 제사장은 누굽니까? 둘째 제사장은? 그럼 엘리 제사장은 영생 얻었어 못 얻었어? 못 얻었어. 사무엘은 영생 얻는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와가지고 대표적인 인물은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는 마르다는 충성봉사 성령만 받아가지고 잘도 했는데 그거는 영생을 얻는 신앙이 아니었잖아요. 막 그냥 방에 뛰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원망하고 자기 동생 자기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다고 막 불평불만이 안 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자아와 욕심이 처리되지 못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내 복음신앙을 못 가졌다고요. 실제적으로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큰아들은 아이고 아무리 예수 믿어봐야 큰아들 첫 것이니까 천국 가기는 걸러먹었고 둘째 아들은 또는 둘째 딸, 큰딸 말고 혈통적으로 지금 육신적으로 둘째 딸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은 둘째 거니까 나사놓은 밥상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까?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렇게 써놨지만 그거는 그렇게 알면 계란도 말하는 거. 이야 오늘 그래도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큰형님은 예불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 첫것이니까 전부 가기는 걸러먹었어. 그 이제 동생들 있잖아. 동생 둘째 딸 둘째 아들 그렇게 알면 지금 첫 것과 둘째 것을 그렇게 알면은 계란을 알아도 어떻게 하는 거야? 계란을 알아도 그 떼기 계란만 하는 속에 진짜 노란 계란을 알아야 진짜 아는 거죠. 그는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형 동생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해가시나요? 성령 충만해서 충만만 받았는데 형이 되었든지 동생이 되었든지 언니가 되었든지 작은 딸이 되었든지 간에 자아와 욕심까지 처리시키는 진리 차원의 일이지 못한 자는 첫건 성령 충만해서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진리 차원에 들어가서 자아와 욕심까지 처리시킨 신앙을 가지면 둘째 것 이해가 아니라요. 그렇게 알아야지 흰자 노란자 진짜 계란을 압니다. 나는 우리 집에 6남매 중에서 나만 목사 되어가지고 이렇게 펄펄 뛰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둘째 아들이라 되죠. 우리 삼형제인데 딸도 셋 아들도 셋이지. 나는 만약에 내가 큰아들이라고 하면 나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뻘뻘 뛰어도 나는 천국 갈 꿈을 깨야 된다.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천국 갈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는 큰아들 장남이라고. 얘가 장남이 되었든지 차남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신앙이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차원에서만 신앙생활 목사 노릇이든지 장로 권사 집사 뭐 성가대장 뭐 주일학교 교장 뭐 신학교 뭐 학장 무슨 부흥사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뭐 할 것 없이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차원에서만 가지고 끄지라면은 그게 첫 것이라니까. 그런데 그 차원을 지나서 이 속이 흰자노란자 같은 말씀 지금 우리가 속에 흰자노란자 같은 말씀을 그냥 시간마다 이 사람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전후 가르치고 선포자라 이런 말씀까지를 아멘 그냥 은혜가 되게 들어야지. 많이 못해서 그냥 이거 교회 안 올 수는 없고 안 오면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고 그래 이거 어쩔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그냥 딴 생각이 나고 예배 여기서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멘 하면 그냥 막 은혜가 되면서 예배 드리면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둘째 아들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큰아들의 신앙은 분깃을 받은 큰아들입니다. 분깃을 받은 큰아들의 신앙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 받은 그런 신앙이라 그 말이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따라합시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큰아들이 맏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동생 둘째 아들도 있었죠. 그랬는데 둘째 아들이 동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 중에서 이제 아버지 재산이 아들에게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상속으로 내려가는, 지금도 그러지만 옛날에 이제 특히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나에게 돌아올, 큰형에게도 갈 거 있지만은 내에게도 돌아올. 근데 큰형에게는 얼마하고 동생은 얼마하고 그것도 달라요. 근데 자기에게 돌아올 그 재산 분기 유산을 달라 그랬단 말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동생에게만 주지 않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한 것은 큰아들에게도 줬다 그 말이요. 이해가시나요? 달라고는 누가 그랬어요? 그럼 둘째 작은 아들이 동생이 그랬는데 아버지가 주실 때는 작은 아들에게도 주고 큰아들에게도 다 줬다 그 말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받은 것을 분깃이라고 되어 있고 살림이라고 되어 있어. 세 가지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둘째 아들에게도 얼마만큼 가고 큰아들에게도 얼마만큼 갔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곧 뭡니까? 분깃이란 말이요. 그런데 또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나눠 줬는데 또 살림을 나눠줬다 그랬어. 재산을 나눠줬다가 안 오고 분깃을 나눠줬다가 안 오고 살림을 나눠줬다.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요,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일이 나와 있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였어요? 재산이었잖아. 재산 중에서 분깃으로 나누어서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각각 이렇게 나누어 준 거가 지금 분깃이요. 그런데 그거가 바로 또 살림이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재산이라고 되어 있고 분깃이라고 되어 있고 살림이라고 한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하세요.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 곧 분깃을 자기한테 돌아온 그것을 다 가지고 얼마 후에 저 먼 나라에 가서 그냥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없애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받은 바 은사를 다 이제 소멸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세속적으로 잘못 쓰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은사를 걷어버리는 거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은사를 말하는데, 그럼 은사가 뭐냐? 은사는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뭐 무엇이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려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은 거기에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이오. 건축하는 데는 뭐 미쟁이는 이거 가지고 자네 그냥 또 목수는 막 톱 가지고 해야 되고 끌 가지고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 세계에서 물질적인 어떤 지금 일을 해 나아가는 데는 물질적인 어떤 도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질로 되어 있는 어떤 도구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은 물질적인 일이 아니요, 영적인 일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하려면 또 물질적인 도구처럼 영적인 도구가 또 필요한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 믿는 주의 종을위시해서 성도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에 뭐 주의 일이라 그랬단 말이요.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다 그러고, 주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쭉 영생하기 위해서 또 의인의 근엄에 형통하고 또 강건의 복도 이제 받게 되는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도구가 필요해. 그런데 그 도구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신앙의 일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영적인, 믿음적인 또 도구가 필요하다 말이요.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야,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따라합시다,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봉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봉사. 얘가 아니라요. 근데 그 봉사를 하는데 뭘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그랬잖아요. 그러게 교회에서도 지금 봉사를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여기 와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별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따라합시다,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각가지 지금 봉사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19가지 은사가 말이요.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지금 은사에 대한 설교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는 상고를 지금 안 하고 지나갑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바 은사가 각각 다르지.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이것도 지금 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영적 도구 은사를 말한단 말이오. 얘가 이래요. 그래서 지금 은사는 뭐더라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 곧 믿음의 일, 신앙의 일, 영적인 일을 하라고 주시는 영적인 기부 도구란 말이오.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이 은사를 왜 분깃이라고도 하고 제사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살림이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은사를 첫째는 아버지 제사이라 했잖아. 그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이요.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여기 두 아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종을 위시한 우리 성도들을 말한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재산, 은사인데, 근데 은사를 재산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또 분깃이라 했단 말이야. 그것을 또 뭐라 했어? 살림이라 했다. 예. 재산, 분깃, 살림, 이렇게 세 가지로 특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은사를 분깃이라는 것은, 분깃이란 말은 물건을 나눠준다는 뜻이요. 물건을 각각 나눠준다. 그래서 장세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소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지니라. 여기는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은 그때 부족들이 5개 부족이 살고 있었어. 옛날은 부족사회 시대 아니요. 그런데 저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오. 옛날에는 막 부족들 싸움을 했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5개 부족이 지금 살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지금 롯 가족도 거기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 부족들이 또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이쪽 롯이 있는 5개 부족이 있는 여기를 지금 침범해 옵니다. 근데 4개 부족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5개 부족이 살고 있는 롯이 있는 그 부족이 그것들한테 그냥 멸망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롯도 그냥 식구들도 끌고 이제 막 죽이고 이제 또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막 끌고 가는데 롯은 다행히 죽지는 않고 이제 포로 신세가 되어가지고 롯의 가족 식구들이 지금 전부 이제 끌려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소식을 그 삼촌 아브람이 이제 들었다고요. 아브람은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에 안 살고 저쪽에 이제 산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조카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318명 가신들을 끌고서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도 많은 늙은이였는데 그냥 앞장서가지고 그냥 세임 받았으니까 그냥 젊은이보다 그냥 더 싸움도 잘한다고요. 내가 나이 먹었어도 세임 받았으니까 여기 젊은이보다 내가 더 싸움도 잘합니다. 할렐루야. 세임 받으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오. 근데 아브라함 100살 더 먹었어요? 안 더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는 그냥 사계 그 부족 연합군,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그냥 모아서 그냥 점령해가지고 끌고 가니까 사기가 중천에 있을 거 아니오. 그런데 그놈의 새끼들을 가서 아브라함이 대장이 되어가지고 18명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그것들을 접으셔버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임받아가지고 막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냥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세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세임 받아서 그러는겨.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들 처음 무시고 거기서 또 이제 전리품 같은 거 뺏어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가운데 누구에게는 분깃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지금 그 말이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가 하면은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따라갑시다. 각각 다르니 하나님께로부터 각자 분량대로 받은 은사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적 도구 하나님이라고 주시는 은사는 각각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의 종을 위해서 그 사람 따라서 적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적절하게 이 사람에게는 요만큼 주고 여기는 요만큼 주고 여기는 요렇게 주고 이렇게 그 사람 다 각자 따라서 이렇게 큰 아들에게 이렇게 주고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준 것처럼.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적절하도록 각자 성도들에게 각각 주의 종들에게 적절하게 나누어 주시는 거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다 그 뜻이요. 그래서 이 은사를 분깃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사를 왜 또 제사이라 그랬느냐? 또 제사이라 했잖아요. 제사는 값이 꼭 귀한 겁니다.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냥 재버리고 자기 아버지는 자수성가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없는 가운데서 노력하고 고생하고 힘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벌이 되고 뭐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그러니까 이랬다고 말이요. 그런데 그 2세들 그놈들은 고생을 않고 그냥 뒤에 그냥 아버지 덕분에 그냥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그냥 부자도 되니까 그 재산이 별로 중요한 줄도 모른단 말이요. 그 아버지처럼은. 그런데 지금 저 성령의 은사를 재산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자수성가해가지고 회장되고 지금 사장 된 그런 분들이 그 제사를 귀중하게 여긴 것처럼 가볍게 여긴 것처럼 그보다도 더 성령의 은사는 귀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가볍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따라합시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여기 가장 좋은 은사, 그러니까는 은사는 아주 좋다는 뜻이요. 좋은 것은 죄요 안 죄요? 좋은 것은 값 있어요 안? 길가에 돌멩이는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버려진 돌멩이, 금돌 말고 버려진 돌멩이는 그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값이 없잖아요. 근데 금돌, 금돌은 그냥 좋은 돌 아니요. 금돌은 좋은 돌이 안 돌이요. 그러니까는 그 좋은 돌, 금돌은 그냥 값 있는 돌 아니요. 여기나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 그런 거요. 은사는 좋다고 말이요. 모든 은사는 좋다고 말이요. 은사는 여러 가지잖아요. 주님의 이르는데 도구가 여러 가지로 필요하잖아요. 요 집을 하나 짓는데도, 이 아파트 하나 짓는데도 도구가 한두 가지가 했어요? 처음에 땅 파려고 뭐가 왔어요? 오프레이 도구가 와서 받고 뭐 그냥 말도 못하지 그냥.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 천국을 건설해 나아가는
자기 집도 지금 아파트 짓듯이 지금 천국 가려면 이 아름답게 지어야 되잖아요. 집 지어야 되듯이. 그러니까는 은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는 곧, 그래서 각양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각양 은사는 각양 좋은 은사 그랬잖아.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도구로 주신 은사는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좋은 것은